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설교 제목이 이야기는 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살다 보면 피보다 더 진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고백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시마다 제가 늘 선포하는 문구가 있죠. 피보다 진한 고백. 그런 의미에서 피보다 진한 것은 고백이다. 그런데 사실 고백하고 이야기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세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명절 혹은 기념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전통에 따라서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77절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친히 정해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시고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가 뭐냐? 절기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이야기, 그걸 기억하고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통로, 그게 바로 절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은 출애굽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절망스러운 수백 년의 시간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구원해 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셨어요.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 제국에 속한 그런 나라였는데 주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일컬어서 이제 영어 쓰시는 분들은 엑소더스 이러고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출애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6월절은 바로 그 엑소더스, 그 출애굽의 사건,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그게 6월절의 의미였어요. 그분들이 이제 달력 날짜상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고기하고 무교병을 먹였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지 않는 빵입니다. 이 빵을 구울 때 보통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나요?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이 무교병은 그걸 생략한 빵 혹은 떡, 그래서 딱딱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꼭 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절기를 지키느냐?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날, 역사적인 그날 밤에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바로 이 음식을 먹었어요. 어린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성경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애굽을 떠나기 전 바로 전날 밤이죠. 주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문에다가 바르고 그 나머지 고기를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무교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황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주려고 버텼어요. 절대로 나는 보내줄 수 없다.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결국 포기를 한 거예요.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낼 때는 거의 쫓아내듯이 보내요. 빨리 나가라. 너네들하고 하루라도 살았다가 이 나라 망하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분들이 먹던 이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는데 6월절이 되면 매년 6월절이 되면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어린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에게 6월절에 그 음식을 먹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왜 명령을 하셨을까?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출애굽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음식, 이 절기를 명한 겁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조금 묵직한 언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꼭 그때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내가 나의 이야기로 받고 절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고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앙은 이야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야기다. 성경 보면 다 이야기잖아요. 이 시간 이야기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 혹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를 묵상하실 텐데요. 묵상하실 때 더 깊은 신앙, 더 탄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첫째,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혈통입니다. 이야기는 혈통보다 진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이야기는 피보다 진하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피도 진하지만은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진하다고요? 이야기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이야기가 혈통보다 더 진해요.
구약시대 주의 백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뭐냐? 혈통이 아닙니다. 피 뽑아서 DNA 해보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이 혈통보다도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마음의 혈관 속으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흐르는 사람. 매년 무교병과 어린 양고기 먹으면서 매년 6월절 그 출애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출애굽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4절에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14절 보시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그런다고요? 만일 타국인이 피가 안 섞인 사람이 완전히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6월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나도 6월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원칙을 정해주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 배타적인 성경이었다.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구약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누구나 열려 있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혈통보다 진하다.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 좀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은 한동안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국적을 바꾼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늘 한국인이었죠. 미국 가서도 유학생활 중에도 한국 국적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동안 미국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 마음을 흐르는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는 제 피를 닮아서 한국 피가 흐르는데 마음을 흐르는 그 이야기는 온통 미국 이야기예요. 애들이 세종대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한글을 만드신 분 그분을 만원짜리 보고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뭔 소린가. 13척이면 더 좋을 텐데 이래서 모른단 말이죠. 대신에 여기 대해서는 완전히 반응을 했죠. I have a dream 이러면 막 애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대목이었는데 이 3.1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3.1 운동할 때 썼던 오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문구가 나오던데 이거 누구나 이 참 읽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건 전혀 몰라요. 대신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저희 집 애들이 영어로 끝까지 다 외웠어요. 학교에서 그걸 시키더라고. 그걸 어느 날 수학여행 갔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동그란 통에 돌돌 말린 그 미국 독립선언서 들어있는 애들 기념품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하나 사왔는데 그걸 아주 보물처럼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참 정말 이상하다. 웃기지도 않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애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다 되었죠. 제가 그 경험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국적보다 진합니다. 이야기는 혈통보다 진해요.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마음속에 예수 이야기가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실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누가 주의 백성이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피 뽑아가지고 DNA 분석 그거 상관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출신인지 상관없어요. 출신과 배경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 마음속에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흐르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이야기가 흐르고 부활절 되면 조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혈관 속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읽으시지만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미국 속담에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I am what I read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유학 시절에 누가 가르쳐줬습니다. I am what I read. 내가 읽는 것이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읽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흐를 때에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참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혈관 속에 예수 이야기가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야기가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가 또 무엇이냐?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이야기는 현장보다 진하다. 이야기는 현장보다 더 진하다. 우리는 사실 현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현장 경험이 참 중요하잖아요. 현장이 있다. 이건 급이 다른 거죠. 신앙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현장에 대한 모종의 로망이 있어요.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여자분들이 몇 분이 현장에서 만나셨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막연한 어떤 현장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현장이 없었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이야기는 현장보다 진합니다. 꼭 현장이 있어야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보다 이야기가 진해요. 믿음으로 받으면 현장 신앙보다 이야기 신앙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13절에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13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출애굽 그 이후에 세월이 딱 1년 지났을 때입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때 뭐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바다 밑바닥이 얼마나 어떤 이 느낌이었을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발로 그걸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현장에서 다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비록 현장에 있었더라도 이야기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현장보다 이야기가 더 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 그 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 그때 나도 한번 거기서 한 잔 그거 마셨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현장에서 그때 이제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참 복도 많은 분이죠. 어떻게 그런 기적의 포도주를 현장에서 맛보다니 참 좋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거 마셨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들이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거 한잔하고 그걸로 끝인 분들이 많아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문제는 현장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의 이야기예요. 누가 주의 백성이냐? 현장에서 포도주 마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받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장이 없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 포도주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성경 보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분이 내 주님이구나. 현장보다 이야기가 더 진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샘물 사람입니다. 저도 샘물 사람이고 제가 샘물 사람이에요. 갑자기 목사가 왜 저러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늦게 왔지만은 제가 샘물 사람이고 저도 샘물 사람이에요. 왜냐? 저는 2007년 아프간 순교 사건을 저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샘물 사람이에요. 샘물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샘물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샘물 사람입니다. 아프간 순교 사건은 이 우리 샘물 공동체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그 아프간 순교의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거기 있어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밤 뜨겁게 기도했던 거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뜨겁게 기도했던 2007년의 샘물 성도들만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비록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는 사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샘물 사람이고 여러분도 샘물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때의 등장인물로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신 순교자들과 우리 모든 샘물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대손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샘물 공동체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전수하는 이야기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마다 늘 이야기꾼을 파송하십니다. 스토리텔러를 파송을 하세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파송하셨고 신약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하셨고 지금은 저 같은 교육자, 목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람들의 하는 주요 가업이 뭐냐? 이야기꾼이에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 이야기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받으실 때에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지만은 아이들한테도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옛날 옛적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샘물 플래싱 열심히 하신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설교 안 해도 돼요. 애들도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뭐 하느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은 다윗 이야기, 내일은 요셉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도 참 재밌고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밝은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어두운 이야기도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이야기,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실감나게. 또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삶의 표대로 삼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아이덴티티가 저게 나 자신이구나. 어느 날은 삭개오가 되었다가 어느 날은 베드로가 되었다가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도 정말로 뜨거운 예수 이야기가 뜨겁게 흐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샘물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가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죄입니다. 죄. 이야기는 죄보다 진하다. 이야기는 혈통보다 진하고 이야기는 현장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심지어 이야기는 나의 허물보다 진하고 이야기는 나의 죄보다 진해요. 삶이라는 게 하나하나 이야기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뿌듯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더러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죄라고 부르죠.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 사실 살면서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어두운 이야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야기는 죄보다 더 진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보다 더 진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 이야기도 진하지만은 내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 이야기냐? 이 참 성경의 묘한 진리인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내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야기를 받을 때에 그 이야기가 나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나의 어두움을 걷어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믿음으로 받을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받으실지인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속에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참 어두운 이야기들이 있죠.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나누면 목회하기 민망할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죄보다 진해요. 내 이야기보다 예수 이야기가 더 진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받을 때는 그 이야기가 나를 빚어갈 것입니다. 오늘 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장례를 치렀는지 아니면 시체를 어떻게 옮기게 되었는지 시체를 만지게 되었는데 당시 규례상으로 시신을 만진 사람 부정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기간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시신을 만진 거는 뭐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주의 백성인데 나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나도 주님의 엑소더스 출애굽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지키면 이분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쫓아갔어요. 모세 어르신, 우리가 비록 좀 이런 허물이 어떻게 찾아왔지만은 그래도 나도 주의 백성인데 유월절 지켜야 될 거 아니요. 대책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에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지켜라. 물론 이분들의 시신 그거는 불가피하게 자기가 원치 않게 들어오는 그런 거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른 실수나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허물이 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원하는 자는 다 유월절을 지키라. 원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해라. 거룩한 자도 참여하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뭐예요? 부족한 대로 참여해라. 왜냐? 왜 주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느냐? 이야기는 죄보다 진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보다 진합니다. 나의 부족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죄도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 이야기 내 이야기로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참 재치가 있으시다고 할까요? 정말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11절에 보면 날짜를 따로 정해주세요. 이 부정한 사람을 부정하다는 규례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원래 유월절 날짜가 1월 14일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2월 14일을 제2의 유월절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사람 다 들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혹시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도 예배 자리로 오세요. 지난주에 나는 참 너무 부족해서 괜찮아요. 예배 자리로 오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나의 죄보다 예수 이야기가 더 진합니다. 내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해요. 그걸 신약의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매주일 선포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좀 누추하고 부족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이야기가 그를 새롭게 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살면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뒤로 하고 매주일 예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음으로 받으실 때 내 이야기보다 예수의 이야기가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를 만듭시다. 우리도 이야기 한 편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물하셨듯이 우리도 이야기 한 편 만들어서 그분께 헌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헌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의 선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당대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특별히 어려울 때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승리한 이야기, 그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승리, 이것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한창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좀 위로를 해 주셨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오시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나가지고. 사실 그거 듣는데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샘물에 와서 코로나가 생겼나.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위로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짜증이 나요. 힘도 들고 아주 짜증이 나요. 그 사실 샘물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목회를 시작하는데 계획도 좀 많았거든요. 연초에 계획도 있고 뭐 이게 좀 하고 쭉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 흐트러졌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단기 봉사 이거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문 걸어 잠그고 폐쇄 이거 써붙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원래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짜증이 나요.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어쩌면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회다. 이야기를 만들 기회다. 또 하나의 샘물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기회다. 성도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어려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가요. 제가 몇 주 전에 헌신 설교를 하면서 샘물교회가 더 이상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손때 묻은 교회로 세워갑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물려주셨잖아요. 순교의 이야기, 아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물려주셨듯이 우리도 이 시기에 하나쯤 만들어서 물려주자 말이죠. 2020년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먼 날 이거 세월이 다 지날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은 지나가도 이야기는 남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돌아보면서 내가 2020년에 경험했다. 예배는 공간이 아니더라. 예배는 뜨거움이고 예배는 공간보다 사모함이더라. 어느 곳에서든 텔레비 틀고 예배했지만은 내 평생에 그렇게 뜨거운 예배는 없었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경험은 없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주어진 2020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샘물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오신 것 같아요. 교육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가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형편상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 참 저도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내시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도의 품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불청객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언젠가 사라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 되면 다 지나갈 그런 불청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겠지만은 이 시절에 우리가 만든 이야기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샘물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신앙의 귀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야기는 피보다 진하다. 이야기는 혈통보다 진하다. 이야기는 현장보다 진하고 심지어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나의 죄보다 진하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부족해도 받으세요. 준비 안 돼도 받으세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이야기 한 편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2020년 우리에게서 탐스럽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가사가 참 좋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네. 함께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야기는 나의 혈통보다 강하고 이야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현장보다도 강하고 이야기는 나의 부끄러운 허물보다 강하고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야기 품고 하루하루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이 있는 승리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헌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더 바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편이 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밝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물 중에 특별히 간절한 소망을 담은 간구의 헌물, 우리 주님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이야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